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질 믿음은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신앙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 어디를 봐도 이제는 뭐 희망을 가지고 붙잡아야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진 일어난 데가 어디죠? 2,000명 죽었던데? 응? 콩고? 뭐 모로코. 예, 모로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물어봤습니다. 예, 모로코. 예. 엄청납니다. 2,000명이 지금 죽고 뭐 하여튼 뭐 부상당한 자들이 거의 뭐 이제는 뭐 죽음으로써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뭐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이제는 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신앙 꼭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란 말은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 믿음이니까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늘도 나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예수님 신앙 꼭 십자가의 구원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징조들이 이제 모로코에 일어난 거예요. 그 지진들이. 예. 이제는 뭐 이 큰 지진들이요 계속해서 이제 더 일어날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 신앙 붙들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요압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압을 한마디로 보면 다윗의 마음에 아픔을 준 자다. 다윗의 마음을 아픔을 준 자. 사무엘 상하서를 읽어보면 이 다윗과 함께 늘 했던 자가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요압은 왜 그러냐면 군 사령관이거든. 요새 말하면 경호처 뭐 그 정도 되고 어쨌든 정책실장 되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 요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압이 누구냐면 이 다윗의 이복 누이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뻘 되죠. 조카로서 다윗 왕권을 세우는데 굳건하게 공을 세웠던 일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도 그 다윗을 보호해주고 어디든지 함께 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충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다윗이 왕권을 잡고 계속해서 뒤에 성경을 보면 이 요압의 충성은 자기 중심의 충성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엔요 다윗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한 자였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요압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 이 아브넬을 이 요압이 죽였어요. 그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오늘도 보겠지만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이 또 요압이 죽입니다. 또 뒤에 가면 아마사라는 그 사람을 또 죽여요.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이 요압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왕권을 이렇게 좀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어쨌든 이 압살롬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압이 이제 그 중심에 있어서 이게 압살롬의 그 군사들, 압살롬과 함께했던 자들을 이렇게 쫓고 잠재우기입니다. 그때 이 압살롬의 이 세력들이 이제 쫓겨가다가 마하나임 수풀에서 이 압살롬이 이제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굉장히 건장하고 얼굴도 좋고 머리도 길다 했어요. 머리가 그 긴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더렁더렁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이 압살롬을 거기서 해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은 너희들이 건드리지 마라. 생명 건드리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손대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 이 요압은
단창에 absalom이 그 있은 것을 단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이 성경 뒤에 보면 이 압살롬이 이 요압의 손에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 아들의 죽음의 아픔, 부모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 아픔에서 슬퍼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요압은 군 사령관에서 즉위를 박탈당합니다. 보직 해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면 이 다윗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이렇게 군 사령관으로 앉히게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이 유다 지파의 반기를 대는 그 세바라는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 사람이 세력을 모아서 마하나임에서 또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 다윗이 그 베냐민 지파 사울 왕권을 어떻게 해가지고 왕이 된다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세바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 아마사가 군사령관으로서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아비새에게 부탁해요.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이 아비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 그 세바 반란군을 잠재우고 그것을 하는 사람의 제일 적합한 자가 누구냐 보니까 요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것을 잘 이른 자라는 것을 알고 다윗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압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그 세바 반란군을 이제 군대를 다시 정비해 가지고 세바 반란군들을 처벌하러 그렇게 토벌하러 이제 가는 그 길에 기브온에서 이 아마사가 요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쨌든 요압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 요압을 맞이하러 가는데 이 아마사가 요압을 이제 맞이하면서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요압이요 자신의 칼집에서 실수로 칼이 빠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아마사의 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마사를 거기에서 죽입니다. 어쨌든 이 세바 반란군을 다 제압하고 다윗의 말년까지 다윗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쨌든 다윗이 지냅니다. 이 요압이 지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말년에 그 임종 앞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요압이 행한 일로 봐서는 그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너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를 숙청해라. 그를 죽이라고 유언을 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를 숙청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압살롬 반란 때 피난을 갈 때 마하나임에서 이 시므이는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저주한 자였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압살롬 반란 때 이 다윗이 마음에 작정한 게 있거든요. 서운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시므이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보니까 이 솔로몬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요압과 시므이가요 굉장히 그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반드시 살려주면 너의 왕위가 견고할 수 없다. 그를 죽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이 오늘 이 요압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요압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군사령관으로서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함께 그 인생을 하면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이 사무엘 다윗의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의 30인의 용사들의 쭉 절거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30인의 용사의 명단에 보면 그 동생 아사헬의 이름도 나오고 그 동생 아비스의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요압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압의 이름은 빠져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요압의 인생은 그렇게 충성되고 그렇게 열심히 다윗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 열심히 하면 할수록 늘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 요압이 하는 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아픔의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 삶 속에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 일들이 늘 있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그 인생은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우리가 늘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뭐 중대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이 요압처럼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요압은 결국은 보세요. 아마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속에 군사령관의 지위를 박탈당했고 그 아마사를 죽이고 그 다윗의 아프게 한 결과로 그 인생은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삶을 마지막에 숙청되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 요압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권을 세우는데 이 요압은 일의 용으로 쓰임받았다. 그 다윗의 30인의 용사에 보면요, 그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었지만 그 다윗의 머릿속에는 늘 기억되는 인생. 오늘 우리가 인생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하나님의 가슴 속에 늘 기억되어지는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내 만족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 우리가 이 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아주 적지에 나가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충실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측근이었습니다. 늘 다윗을 보호하는 일에는 이 요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아를 그 간접 살인하는 일에 있어도 이 요압이 동조한 거예요. 그 편지를 쓰자 요압에게 그 군대 적진에 잘 앞장 세워서 이 우리아를 좀 처단해달라. 그 일대로도 이 요압이 쓰임 받은 거예요. 어쨌든 이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믿음의 신실한 청지기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최측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측근으로 교회의 최측근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세워질 때 이 늘 다윗을 지키고 다윗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좀 교회의 핵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세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청지기로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은 내가 하나님 1등 공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서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누가 지켜야 돼요? 목사님이 지켜야 돼요? 교회는 요압과 같은 그런 충실한 직분자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직분자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이 시대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직분자들을 세워놨습니까? 왜 집사님들을 세워놨겠어요? 보기 좋아라고, 부를 이름이 없어,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 그렇게 집사님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놨다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 마귀의 유혹,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이 직분자들을 이겨내야 돼요. 어떠한 내 삶 속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것이 기도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머리도 중요하지만 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는 죽어도 뇌는 죽어도요 심장만 뛰고 있으면 식물인간이라고 우리나라는 의학적으로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정하잖아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건 다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은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다윗에게 이 요압은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돌려보내는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전도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였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준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에게 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이 오네모를 노예로 삼지 마라. 그는 내 신복으로 오늘도 이 감옥에서 전도해서 하나님 믿은 사람이다. 예수 믿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돌려줄 테니까 그를 절대로 너의 삼지 않고 너의 동력자로 삼아라.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이에요. 사랑하는 오늘도 우리 인생은 오늘도 우리 모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복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나를 살려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겠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표시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이 일꾼이라는 말을 디아코노스라 그렇게 하는데 디아코노스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집사라고 번역합니다. 집사는 뭐냐? 그 의미의 뜻을 보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노예, 식사 시중을 드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돼가지고 청소 안 하고 식사 시중 안 들고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집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집사가 뭐냐? 먼지 뒤집어 쓰고 식사를 시중 들고 노예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자가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로 원합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귀한 일꾼으로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 남은 인생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육체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물질을 들여서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 그런 믿음의 각오가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철저하게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좋은 믿음의 청지기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다 같이 신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압의 두 번째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 요압의 두 번째는요. 보면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압살롬의 심장, 압살롬을 누가 쳐다냈냐? 요압이 쳐다냈거든요. 비록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그 일을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이 다윗은 아들이 죽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게 압살롬만은 죽이지 마라. 압살롬만큼은 손대지 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쫓기다가 그 마나임 숲에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을 때 이 요압은 다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요압은 그 압살롬의 배를 찔러서 거기서 죽인 것이죠.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 다윗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가 압살롬의 세력과 이 다윗의 세력이 싸움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압살롬의 세력이 승승장구했습니다. 팽팽했어요. 그런데 요압에 의해서 이 압살롬의 세력들이 점점점 이제 쇠락해 나간 것이죠. 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너희들이 손대지 않으면 좋겠다. 너그러이 대워라. 너그러이 대워라.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워라. 압살롬을 위해서는 모든 군주에게 대해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압살롬만큼은 손대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은 왕의 명령에 어기고 도망가는 그 압살롬에, 그것도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이 압살롬은 요압은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그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장을 죽인 그 장수의 공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적장을 죽이는 공은 세웠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고 만 거예요. 그 압살롬의 죽음 앞에 이 다윗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명령을 어긴 이 요압을 우리가 좀 유심히 우리가 좀 관찰해 보면,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똑같다는 그런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요. 아무리 충성스러운 부하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하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열심, 내 생각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면 이것이 옳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 다 내 것도 옳지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 이 이스라엘의 이 초대왕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온유한 성품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 불순종이 뭐냐?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모든 것들을 왕의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충성의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요? 충성하라 했는데 충성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지 않는 자는 충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압을 보십시오. 다윗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그 광야에서 보호해 주었고 지켜 주었고 늘 함께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요압이 인물이었습니다. 요압만 가면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하는 일들마다 다윗의 근심이 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일을 해도 자기 열심을 한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충성은 뭐냐? 내 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충성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압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이 압살롬만 없으면 다윗의 그 왕권은 평안할 것으로 생겼는데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할 때, 교회에서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이유는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통치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복이 되기 위해서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압의, 이 다윗의 마음에 아픔을 진 이 요압의 세 번째는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직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요압은 이 다윗이 이제는 너를 신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직 해임을 한 거예요. 보직 해임. 군대 장관이라는 그 파직을 하고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을 맡겼습니다. 그 왕에게 불순종한 이 요압, 자기의 군대 장관의 직분을 빼앗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빼앗긴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그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다 축복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 왕은 명령을 어긴 그 요압에게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 아마사, 요압의 뒤를 이어서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도록 세웠습니다. 근데요, 이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그 유다 지파를 향한 그 반란을 세운 그 세바 반란을 잠재우기는 자기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그 부탁하잖아요. 나를 좀 도와다오. 나를 좀 도와다오. 근데 이 아비새는 세바 반란군을 잠재울 인물이 누구밖에 없다? 요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형 요압을 다시 기용합니다. 그 요압은 세바 반란군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본으로 진군한 그 가운데 아마사를 만나면서 그 요압은요, 모든 일들이 자기 위주예요. 그게 실수로 자기가 칼을 어떻게 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아마사의 배를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번 손댈 필요 없이 이 아마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20장 9절 이하에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고 한 채 하다가 아마사야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가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 아마사를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한 그 요압은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에게 이제는 반항하는 거예요. 다윗이 세운 그 군사령관 아마사를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순종은 고사하고 자기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요압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다윗 왕에 반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원망 불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스를 보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말라기스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런 말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이제는 말대꾸까지 하는 그 이야기가 말라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요압의 이 반항이요, 이 다윗의 노년에 보니까 그 후계자를 결정할 때도 이 요압이 다윗을 반항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그 다음 후계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요압은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생각과 이 다윗의 생각이 늘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왕의 뜻을 늘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해도 이 다윗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자기에게 반기를 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게, 유언을 남기는 그게, 네가 왕이 되면 너 요압을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를 숙청하는 게 훨씬 낫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를 죽이지 않으면 너의 왕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요압이 다윗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만 나오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이 요압의 인생과 같이 우리가 비참하게 그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 인생에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가 뭐냐?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해놓고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른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 그 인생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놓고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셔야 돼요. 후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돼야 돼요. 베드로는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다 부인해놓고 그 인생에 닭이 울기 전에 자기는 깨달았죠. 아,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가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는 두 번 다시 주님 부인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았거든요. 가룟 유다는 보세요. 은30에 팔아놓고 대제사장들에게 자기 돈 돌려주면서 내 이거 안 받습니다. 후회하잖아. 내가 왜 예수님 팔았던가. 후회해놓고 회개하지 않고 뭐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목다람에서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하셔야 되겠어요.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요압은 그 인생 속에 회개가 없었어요. 늘 다윗에 대한 원망 불평, 다윗의 그것에 대하여 반항하는 그 일들만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 요압과 같은 인생은 그 직분이 박탈되고 그 인생의 결과는 비참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요압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다윗을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뜻이 들어가고 그 뜻에 관찰되지 않으니까 늘 불순종으로 다윗과 대치되는 그 인생을 살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결국에 이 요압은 군대 장관에서 지위가 박탈되고 그 인생 속에 결국은 숙청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압과 같은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 섬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 내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처음 믿었던 그 주님의 그 열정,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마음, 하나님 그거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변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세월이 가도 늘 그 자리에 하나님 충성스럽게 서 있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압은 그 다윗을 반항하고 다윗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한 것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철저하게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받는, 그 지옥 심판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지옥 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철저하게 지옥 심판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천국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늘 기억하셔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청지기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변화도 세월이 가도 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충성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말없이 충성하게 되는 그 인생, 예수님의 신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압을 보세요. 다윗의 충복이었고 신복이었지만 다윗의 뜻에 늘 어긋나서 불순종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그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픔으로 인해서 자기가 군사령관의 자리에 뺏겼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숙청당하는 그 비극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 신실한 청지기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실한 청지기가 뭐냐?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열심. 내 열심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해. 교회 일을 하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는지 해.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거는 절대로 안 해. 그건 내 열심이에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가시밭길 아골골짝도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아니라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일에는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 이 땅에서 감당하면서 천국 상급으로 우리가 다 그 상급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는 주님 앞에 참 이 땅에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하늘 상급으로 다 받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들에 한번 쓰임받고 버림받는 일의 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찾으시는 그런 믿음에 충성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마음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축복 하나님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곳에서 충성되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 늘 부여잡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신실한 충지기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주님 숨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